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그런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의 다윗 왕의 그런 유언도 있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저께도 이미 봤지만 아버지가 얘기한 그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 아도니아를 먼저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일을 자초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곧 이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한 인물 중에는 들어있지 않은 한 사람을 이제 솔로몬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도 다윗은 알았지만, 그도 이제 그 아도니아의 어떤 그런 음모에 가담한 것을 알았지만 아비아달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떤 재량권을 발동하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비아달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을 사실 이렇게 파면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너가 지금까지 세운 공로가 있으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주 여호와의 궤도 메었고 또 환난을 받을 때 너가 같이 환난을 받았으니까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를 불명예의 제대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만 했을까? 했어야만 되나? 이미 나이도 많이 든 분이겠죠. 어떤 이제 주석가는 한 8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추정이죠. 그러나 아버지 때니까 거의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가 되겠죠. 아버지 뻘 같은 사람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아비아달의 가문은 사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정말 힘들었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칠 때 갈 곳이 없어서 거기를 찾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많은 도움을 받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을 숨겨줬다는 죄 때문에 그 아버지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히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아달만 혼자 겨우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쳐서 숨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비아달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정권이 견고하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의 어떤 이런 정말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신호탄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도스로 가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레미야 등장이 되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비아달은 지금 이 솔로몬의 정권에서는 이렇게 정말 파면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죽었겠죠. 늙어서. 근데 그 몇 대 후대에 그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나라의 그런 그 정권과 그리고 또 뭡니까? 제장직.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정말 질타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이제 그런 걸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과 아도니아 다 이렇게 좀 더 나이가 든 세대고, 그들은 훨씬 더 이제 어떤 그 야훼 신앙을 더 강조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점점 더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 모르죠. 어쨌거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상을 쓴 사람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솔로몬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것보다도 솔로몬이 어떤 그런 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비아달은 그 엘리의 그 후대죠. 그래서 엘리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도 그를 정말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고 그가 완전히 그 제사장직을 그렇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악으로 물들였던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집이 결코 이제 정말 이렇게 서지 못할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치리의 어떤 정당성을 그렇게 이제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른 한 사람이 오늘 요압입니다. 그렇죠? 요압의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요압은 처형을 당하죠. 그가 아도니아가 이렇게 정말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차례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아도니아처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안에 숨었어도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단호합니다.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처단하라고 합니다. 제단에서 나와라 얘기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막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나가면 뻔히 죽을 걸 아니까. 그 안에 있는다고 살까? 그래도 여기 장막 안에 있는데 나를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훨씬 더 그보다 더 넘어가지요. 아무리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너는 살인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압은 아마 그것이 꽤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단지 자기가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촌지간이고, 그렇죠? 또 아버지랑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실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해결사였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처단할 때도, 그렇죠? 연루됐었고, 그래서 다윗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했습니까? 압살롬을 정말 그 반란을 정말 이렇게 또 그것을 또 정리할 때도 앞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애를 썼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런 그 뜻과는 어긋나서 자기 멋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많이 써먹었죠. 그렇죠? 정말 곤란한 일들은 요압을 통해서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인 것이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목숨은 좀 살려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단호합니다. 그 결단력이 굉장히 정말 정말 이렇게 그 칼날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하야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31절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너가 요압을 죽여서 우리 집 안에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정말 그 피, 무고한 죄를 흘린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너가 제할 것이다. 우리 집안으로부터 그런 그 피를 너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까지 그가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인 죄, 아브넬과 아마사 얘기죠.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서도 이 정말 사울의 그 왕권이 무너졌을 때 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은 품으려고 했었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를 또 동조했던 아마사를 그가 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황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통합하려고 애를 쓴 그 다윗 그런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요압이 그 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저거는 다윗이 시켰을 거야. 다윗이 저 사람의 피는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의 누명을 벗을 때가 됐다라고 솔로몬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요압을 죽여서 그를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밝혀서 아브넬과 아마사는 정말 요압이 죽였구나. 다윗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 뒤에 얘기하죠.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다윗의 그런 뜻이 아니었고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게 요압이 그냥 자행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고한 그 피를 흘린 죄로부터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강이 영원히 있도록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타당한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두 사람을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지요. 그래서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세우고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세웁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시절에 그랬듯이 이제는 브나야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해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서 다 죽여요. 아도니아도 죽이고 요압도 죽입니다. 참 세상의 정권은 그런 하수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물론 지금 현재로는 솔로몬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를 대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날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심판의 날. 올 거로는 생각을 했지만 아마 요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압이 언젠가는 이제 내 차례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제 그날이 온 것이죠. 글쎄요. 이런 요압이라도 살 길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솔로몬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통 크게 말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좀 통합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비아달도 품고 요압도 품으려고 했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참 이렇게 그 정권이 새로 쓰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그 내각 개편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정권은 지금 평화로운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준 정권이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도니아의 어떤 건 반란과 모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좀 더 평화로운 교체를 원하고 이런 피를 안 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을 처단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은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심판의 날이 당도해서 가서 그냥 장막에 숨어서 제단불을 잡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실 다윗도 간음한 죄만 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인죄도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상을 받았습니다. 요압도 이런 살인죄를 졌지만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은 아닌 것이죠. 솔로몬도 너무나 한계가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될 때 가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도 다윗이 이렇게 말년에는 더 이렇게 노쇠해져서 그 후대를 좀 더 미리 후대 왕을 미리미리 정해서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교통정리를 했었으면 아도니아가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악이 드러나게 되고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심판의 날이 딱 있어서 심판의 칼날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2명이나 벌써 생겼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한 사람 더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 사함을 해주시는, 사해 주시고 너는 이제 의로와, 우리 로마서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그 어떤 그 체제가 이렇게 견고히 서가는 그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리더가 바뀔 때 뭐가 중요합니까?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넌 누구의 편이냐? 따져요, 그렇죠? 너는 아도니아의 편에 섰었느냐? 아비아달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줄을 잘못 쓴 죄죠.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고,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넌 누구의 편이냐? 이제 그곳으로 이제 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줄을 세워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파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시작했지만,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러고 이제 그렇죠? 줄서기를 하는 계속. 근데 우리는 줄서기를 다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예요. 여기 아도니아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우리 지난주 말씀이랑 또 연결해 볼 때 다윗도 있었고 아비아달도 있었고 또 사독도 있습니다. 또 요압이랑 또 이렇게 정말 대조가 되는 브나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솔로몬은 솔로몬의 역할을, 아도니아는 아도니의 역할을, 브나야는 브나야의 역할을, 요압은 요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자기 어떤 그런 과거가 있어도 죄사함을 받고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정치판 같은 모습을 닮아야 되나, 답습해야 되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정말 그 과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 요압과 브나야가 공존할 수 없고 아비아달과 사독이 공존할 수가 없어.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근데 그 현실이 뒤집어지는 것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이스라엘의 역사, 솔로몬 왕이 그 7위의 초창기의 역사, 피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또 동시에 저희는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심판은 이렇게 칼날 같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그런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말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가 정말 아버지 다시금 고백하며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예수님의 피 가운데 피 안으로 숨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참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이 공의를 정말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분파를 이루는 그런 고질병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